샬롬! 우리는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물론 이걸 자꾸 교리화하면 이때의 구원은 상급으로서의 구원이다.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한 순간, 세례받은 순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되었고 그 이후는 다 상급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도 상급을 받으라는 뜻이다. 사실 이것은 억지 해석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이 구원에 관해서 교리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 놓지를 않았다니까요. A와 not A가 있다고요. 이미와 아직 있다고요. 내가 아무리 한쪽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해도 또 한쪽의 말씀은 이처럼 아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론에 있어서도 이 기독교 안에서 교단이 이렇게 나뉘잖아요. 장로교와 감리교의 구원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백지한장 차이다, 동전의 앞뒷면이다 아무리 말해도 딱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원론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전히 구원론과 관련된 2단, 3단 하는 것들이 많아요. 왜일까요? 성경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하고 쉽게 말하는 듯해도 조금 깊게 들어가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도 그렇자고요. 책을 이만큼 두꺼운 거를 써놔도요. 이렇게 보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려워요. 삼위일체 논쟁은 역사적으로 엄청 오래됐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으니까. 그렇다고 지금이 정립이 됐나요? 아니에요. 지금도 그거는 그냥 믿음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면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계신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일체라는 것은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 사랑해서 그 안에 뭔가 이렇게 들어가야 그 마음이 하나 되고 영이 하나 되고 뭔가 다르지만 같다라는 것이 이제 그 성숙함 속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 이런 걸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 믿어지는 것이지. 그게 어떤 설명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설명을 한다? 단계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진짜 이단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도 마찬가지예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룹니까? 이미 받았으면 이미인데 아직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의 구원은요. 정말 무슨 이슬람교처럼 어떤 타 종교처럼 어떤 우리의 행위와 정성과 신을 섬기고 그 신을 마음에 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도달해야 하는 어떤 목표점이냐는 거죠. 성지순례 갔다 오고 코란을 몇 번 읽고 하루에 3번씩 메칼량 기도하고 어떤 이런 공로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뭘 하고 이런 것에 어떤 조건을 맞춰서 도달하는 어떤 것이냐는 거죠. 그런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 조건을 다 이루어야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조건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마저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고 무언가 이게 우리에게 불가능을 명령하고 있다고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그 기준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도달해서 구원을 얻는다? 불가능해요. 그럼 성경에 왜 그런 명령들이 있는 것인가? 이것은요, 정말 이미 구원받은 자가 그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해서 도달해야 되는 어떤 목표점 같은 거예요. 그걸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 안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거기를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써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정말 내가 그 믿음을 의지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이 기준에 도달해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누가 나를 잡고 있는데 내가 왜 그걸 잡으러 달려갑니까? 옆에 있는데.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 모순된
그 사도 바울의 설명이요 가장 그 기가 막힌 구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어떤 이미가 주는 평안함을 갖고 이 아직이 가져오는 어떤 그런 긴장 속에서 평안하지만 긴장돼. 평안함의 장점은 평안한 거지만 단점은 사람을 루즈하게 하는 거야. 이 아직이라고 말할 때 그 긴장하는 것의 장점은 사람을 뭔가 열심히 깨어있게 하고 긴장되게 한 단점은 그냥 불안하게. 그런데요, 그런 불안은 없이 긴장만 있고요. 그런 게으름은 없이 어떤 이 평안만 있어요. 그게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만 있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모습이에요. 세상 나라에서는 이미면 이미고 아직이면 아직이지. 그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하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루를 살고 있는가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가를 통해서 보여진다는 거죠.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아주 확신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복종이 필요합니다. 두렵고 떨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적극적인 순종이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가 구약 성경에 내내 나오잖아요. 근데 말라기서에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있는데 그냥 루즈함에 빠져버렸죠. 말라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건 경고예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서 회개하고 정말 니느웨처럼 정말 짐승에서부터 임금까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가 그들에게 제대로 먹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침묵이 수백 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끝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신약이 시작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형편이 왜 이렇죠? 이렇게 나의 형편을 통해서 단순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막 형통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잘 되게 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지만 우선은요 뭐예요? 내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나에게 천국 소망 주셨, 죄 사함 주시고 천국 소망 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기본을 해놓고 나머지를 구해야 돼요. 이거는 곧 뭘 말해?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지옥에 가는 모습, 지옥 같은 삶을 살고 하나님 없는 그 소망 없는 삶을 살고 결국 그들이 지옥에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런 거예요. 좀 이렇게 아이러니하죠? 웃기죠? 예. 근데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저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구나. 이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이 A에게 상을 주고 B에게 상을 안 주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A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B를 밀쳐버리는 것을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 이것은요 세상은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그 확신을 포함하는 거예요. 둘은 당연히 붙어 다니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나는 천국에 가는 거 확실해. 근데 저 사람은 잘 모르겠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말라기가 1장이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현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요, 어떤 다른 형통 이전에 천국을 확신하며 천국의 소망을 품는 삶입니다. 상대적으로 세상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내가 눈에 보이는 삶이 좀 형통하지 않고 이 코로나가 길어지고 너무 힘들고 이러더라도요, 야, 어쨌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교회를 떠난 사람은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어쨌든 나는 천국에 간다. 야, 지옥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가.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게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뭐 피부로 와닿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은 더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지옥과 천국을 생각하면서 나의 현실에 이 어두움과 어려움을 속에서 내가 나오고자 하는 이 원망을 집어넣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천국 소망 가지고 지옥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며 이 현실을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나